오늘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 강의 41번째 성령의 부르심과 파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시간 예수님의 지상 명령의 수행이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 아니라 이제 안디옥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 사역이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교회로서 어떻게 함께 선교 사역에 동참할 것인지 또 그것을 위한 준비는 무엇인지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떻게 함께 사역을 할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교회로 부름받았습니다. 이제 주님의 뜻을 온전히 펼칠 수 있는 주 일꾼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은 안디옥 교회를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다양한 인종이 함께 섞여 있었던 그런 교회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실질적으로 증인으로서 어떻게 헌신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선교를 하고 또 전도를 하고 파송을 하지만 사실 우리가 사람으로 인해서 세워진 교회들도 많고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도 많고 사람을 위한 교회가 많다 보니까는 사실 초대교회처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선교를 보내거나 파송을 보내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선교나 파송도 실패할 때가 많고 그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부작용도 많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교회에서 선교를 하거나 파송을 보낼 때 사람을 선택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원래는 사도행전 12장 전까지는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많은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이 사도행전에서 13장에서는 성령께서 직접 바나바와 바울을 지목하시면서 그들을 통해서 이방인의 선교를 직접적으로 하시게 되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축이었던 복음의 선교 전초기지에서 안디옥 교회를 변화되는 과정을 이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어떻게 증인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게 되고 또 그것을 서포트하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사람을 어떻게 세우며 어떻게 함께 협력을 하며 또 어떻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하게 되는지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로서 또 저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섬기는 교회가 어떻게 앞으로 나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가 세워지고 또 교회 세울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보내게 됩니까? 그런데 문을 닫는 교회도 사실 많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사람에 의해서 사람으로 세워진 교회는 사람 때문에 망가지고 사람 때문에 없어지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를 정말로 잘 연구하고 공부해야 될 이유가 그렇게 세워지지 않은 교회는 다 모래가 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많은 신학자들이나 또 많은 기독교 학자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교회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는 교회가 얼마 남지 않아서 사실 어떻게 보면 말세지 말에 이만한 믿음을 보겠느냐고 하는 교회를 찾기 힘들 정도로 교회가 사라지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가 세우는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로 존재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안디옥 교회는 13장 1절에 보니까는 여러 사역자들이 함께 공변하고 있었습니다.
바나바, 니게르,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리고 바울이 선지자들과 교사로 섬기고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들에 대한 이야기는 11장 19절에서 30절에 이미 언급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미 여러 명의 교사와 선지자들이 언급된 것을 보면 이미 사도행전 13장에 이르기 전까지 안디옥 교회는 이미 어느 정도 성장한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직분은 우리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은사로 이해해야 합니다. 직분을 우리가 자꾸 직급이나 어떤 조직의 위에 있는 사람, 아래에 있는 사람을 생각하다 보니까는 그로 인해서 생기는 수많은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이고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것이지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직분을 갖고 나를 드러내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다 보니 교회가 무너지고 그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어서 가난한 교인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직분을 받은 것은 감사한 일이고, 그 직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는 것은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그것이 교회를 세우고 교인들을 세우고 성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한 것임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는 오늘 본문을 소개할 때 특별히 바나바를 맨 앞에 언급을 하고 바울 맨 마지막에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언급을 하는 순서를 보면서 바나바가 그래도 제일 위에 있던 사람이고 사울이 제일 나중에 합류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냐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 성경 어디에도 그들의 직급이 더 높고 낮음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 사람이, 인종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교회를 섬겼다는 것이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 조직의 직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성장시키도록 주신 특별한 사역이며 봉사하는 의무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을 내가 갖고 있다 한다고 보면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고, 또 내가 갖고 있는 달란트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좀 더 온전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은사라고 말하고 있죠. 이 섬김에 대한 그 말은 헬라어로 봉사를 디아코니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굴림이 아니라 섬김과 봉사, 즉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드리는 것, 나를 양초가 자기의 몸을 녹여서 불을 밝히는 것처럼 내 몸을 녹여서 교회의 밑거름이 되는 것이 바로 봉사이고, 그것이 섬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달란트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것. 성도들마다 수많은 인종적인 어떤 종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섬길 때에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달란트나 은사가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은사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수많은 교회가 장로님이 될 때 또 권사님이 될 때 돈을 내고 또 그렇게 하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성경적이 않습니다. 집사님이 되든 장로님이 되든 권사님이 되든 교회 직분을 받는 것은 그 교회를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달란트나 시간이나 재능을 기부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갚기 위해서 내가 그 봉사를 하는 것이지, 사실 그것으로 내가 나를 드러내고 나 이런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나 이런 일을 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것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으로 인해서 세워진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인해서 세워진 교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 성령의 음성을 듣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교회임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새로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라도 사람이 세우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 성령님이 이끄는 교회,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교회가 될 때 그 교회가 좀 느리더라도, 성장이 느리더라도 더 튼튼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지는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말씀을 잘 배우고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말씀을 연구를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주신 말씀 안에서
섭리와 뜻과 목적을 깨달아 교회를 세울 때 그 교회가 든든히 세워가고 말세 주말에 이만한 믿음을 보겠느냐고 하는 그런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와 직분을 잘 사용하셔서 우리가 교회를 잘 섬기고 성도를 온전케 하고 또 교회를 온전히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13장 2절에 보니까는 성령께서 여러 가지 교사와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딱 2명,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 내가 이들을 택하였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들이 성령의 지시가 기도하는 무리들 이마였는데, 성령을 들은 사람들은 사실은 바나바와 바울을 왜 선택하셨을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들 두 사람을 이방 선교를 위한 사역자로 구별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은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따로 또 구분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성령의 지시로 말미암아 사울과 바나바가 따로 세우게 되는데, 이 표현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부르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임명을 받은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 사역을 할 때, 선교를 하거나 전도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직분자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집사님을 세우든 누구를 세우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역사를 가장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렇게 선택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 사역이 인간적으로 하다 보면요, 지칠 때가 있고, 때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다 보면 실수할 때가 있고, 잘못된 길로 잘못된 결과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임명받은 사람들은 성령께서 인정하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대 그들을 통해서 실수나 잘못된 결과나 잘못된 일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령은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성도들이 그 안에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능력을 주실 때 어떠한 것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특히 이방인을 위한 사역은 수없이, 우리가 알지만 바나바나 바울이나 수없이 많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일반 사람 같으면 그것이 지쳐서 힘들어서 내가 포기해버리고 더 이상 안 하겠다고 할 수도 있을지 모르는데, 성령께서 돕는 사람들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 확장, 복음의 전파, 그것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시작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세울 때도 성령님이 인치시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세울 때 우리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들 안에 거하시며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기술이나 사람의 방법을 하다가 실패하거나 저지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근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말씀의 권위 안에서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기도를 할 때도 일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이 사실은 원래는 목사님들이시고 그 목사님들이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마음의 감동에 따라서 설교도 하시고 목회도 운영을 하시는 건데, 특히 교회 직분자 세울 때 함부로 세워도 안 되고 사람이 없다고 해서 막 세워도 안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을 직분자로 세울 때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기도를 먼저 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일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간구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것을 결정할 때 말씀을 먼저 읽고 있는가? 그래서 그 말씀이 인도함에 따라서 내가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령의 인도함 없이는 한 시도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하다 보면 실수하고 넘어지게 되어 있고 좌절하게 되어 있고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또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서 행할 때 절대 실패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한 사람도 교회로 부르셨사오니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때도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심령이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성령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안이 열리고, 그 다음에 영적인 어떤 그 민첩함이 있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들이 사람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난 다음에 뭐 했습니까? 금식과 기도를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3절에 보니까 금식하고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분별하였고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 선교를 위해서 파송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금식하고 기도했다는 것은 사실은 얼마나 했는지 얼마나 오래 했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두 사람의 선교사 파송을 위해서 특별히 금식하고 기도했다는 건 뭐냐면, 이들을 위한 기도와 이들을 위한 마음의 어떤 서포트, 또 함께 힘을 실어주는 것을 간절함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안수하여 보내라는 이 말은 뭐냐면, 성교를 파송할 때 그 주체가 하나님이고 성령님이라는 것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의 지시로 말미암아 교회 대표자로서 사도를 인정하는 의식을 지평을 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선교사 파송은 사도행전에 나타난 것처럼 사도들이 자발적이고 성령의 인도에 따른 선교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을 파송하면서 이방 땅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금식과 기도를 하면서 그들을 보냈다는 것은 뭐냐면, 그들을 위한 전폭적인 지지, 그들을 위한 뜨거운 끊임없는 기도,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그들을 위한 재정적인 지원, 그런 것들이 다 함께 어우러졌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교의 가장 핵심이었고 원동력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파송을 하고 난 다음에 관심이 없이 기도도 해주지 않는다면 그들이 어떤 힘을 갖고서 말씀을 전파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이방인을 위한 선교를 시작했을 때는 사실은 유대인보다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에게는 우상이 많이 있었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미 세상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 소아시아와 유럽과 전 세계로 복음을 확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때는 그들을 위한 끊임없는 기도와 전폭적인 지지와 재정적인 후원과 또 그들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가 한 사람을 위해서 서포트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 서포트하는 사람 주체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넉넉해야 되고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주체도 어렵게 되면 서포트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이죠. 그것이 재정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그래서 사실은 지지하는 사람과 지지함을 받는 사람들은요, 되게 중요하게 동등한 위치에서 서 있을 때 그들이 서로 지지를 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한 지지를 계속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은 몰라도 아마 이들을 선교하고 파송했을 때 안디옥 교회는요, 끊임없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시기를 간구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복음이, 그들의 선교가 성공적일 수 있었고, 그것이 온 인류를 위한 것을 발판으로 삼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사실 그런 것들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목회자가 요즘은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예전에는 목회자가 교회 사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요즘 어느 교회도 사례비를 주지 않습니다. 대부분 많은 교회 목회자들이 일을 하면서 목회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은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데다가 근데 자기 가정도 꾸려야 되고 자녀들도 키워야 되고 그러면서 목회를 하다 보니 결국은 이제 이도 저도 안 되는 그런 경우를 수없이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은 여러 사람들의 지지와 후원과 도움이 있어야만 한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 한 사람을 올바르게 세울 때 그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협력하는 성도들이, 직분을 받은 사람들,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을 모아서 함께 협력하고 돕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모든 장래나 미래가 결정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면서 안디옥 교회는요, 그들이 복음을 마치고 선교를 마치는 그날까지 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금식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마음이 있습니까? 다른 누군가를 지원해주고 싶을 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을 때 여러분들은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그를 지원해주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사실은 사람들은 지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선교 현장에서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죽음의 위험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렇게 기도해주고 후원했던 금식과 기도에 서포터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 구성원으로 존재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있는지, 준비하고 있는지, 오늘 사도행전 13장은 우리에게 그런 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질문 앞에서 나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어떻게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헌신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교회에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심령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오늘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많은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었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사 파송이 되었고, 또 그로 인해서 이 안디옥 교회는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 그들을 후원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교회로서,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을 지원하는 지지자로서 얼마나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찾을 수 있는, 또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